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즘 말씀을 듣고 또 자기심리학과 애착 이론 등 다양한 상담 이론들을 목사님을 통해 배우면서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감정을 동반해서 제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더욱 세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 존재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내가 그동안 나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고 또 나의 존재 가치를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의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보배가 담기게 되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보배를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결정되고 또한 그 가치에 따라 외적 삶의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돈, 명예, 인격, 신앙적 가치관 등 각자 자신의 존재에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선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존재 가치를 느끼고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근본적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내에서의 헌신, 봉사, 성도들과의 교제 등 선한 모양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며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행위적 열심을 낼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대안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통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적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섭섭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하고 봉상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내 속에 무슨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야? 라고 반박하며 불평을 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들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정성스러운 행위 이전에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겉행위를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나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높이며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탐욕과 방탕이며 이것은 헛된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귀에 이러한 말이 들리기는 할까요?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도리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한 자로 여기며 욕되게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자기 결핍으로 인해 자기 자신만 아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에 눈이 멀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며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정욕과 탐심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이 신이 되어 축혀 세워주고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을 즐기며 내가 최고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정됩니다. 질그릇에 담겨야 할 것이 보배인 예수님인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을 내 삶에 드러내고 나의 존재 가치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은 그토록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라고 지속적으로 속삭이며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마음에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그것을 누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이 자신을 삼켜 버틸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근심과 애통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드러내기도 하시며 정신적인 고통 또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독한 결핍으로 인해서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나만 위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취하며 살고자 끝까지 제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이 욕구는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용기를 뿜고 쏟아내는 그 용암처럼 들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고
이것이 저를 집어삼키면서 정말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적으로 뭔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이 노력들은 또다시 자기 의로 바뀌어서 나의 행위적인 올바름을 주장하며 정말 마음의 근본적인 영적 실체에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 행위적인 것만 보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정말 매우 큰 속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행위에 집착하면서 내 행위가 이렇게 변했으니 예전보다 더 말씀을 잘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이러한 말이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내 행위가 올바르니 내 마음은 보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말과 같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영의 지배를 따라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겠다고 하던 말이었다는 것을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었는데 저는 그 말을 정말 알아듣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제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며 우리 마음에 그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세상의 영이 아닌 예수를 담고 믿음 안에서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는 세상의 영을 받아 살 것이냐,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 모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여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